벌써 9월 말이 되고 이제 다음 주 10월 첫째 주가 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벌써 이곳에 교회 세워진 지가 7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7년 동안 광교회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분당선이 개통이 돼서 여기에서 강남까지 30분이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서울 나갈 때 차 가져가면 시간 막히고 교통 체증이 있어서 좀 전철 이용할 때 있는데 정말 빠르고 좋은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또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상가들이 들어서서 거의 이제 빈 땅이 없어질 정도로 정말 도시 같은 분위기가 점점점 만들어집니다. 우리 또 교회적으로 이곳에 교회 하나님 세우신 지 7년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에 계신 분 중 몇 분은 저희 교회 첫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해 주셔서 함께 교회와 더불어 믿음 생활하시고 또 부흥을 함께 보시는 몇몇 분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7주년이 되면은 저희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안수 집사님 3분, 또 권사님 6분 임직하는 귀한 시간도 갖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때 특별히 이제 좀 예식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임직 받는 9분, 우리 또 온 교회 교우들에게 임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는 제가 설교 한 10분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또 이제 권면의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 모셔서 또 권면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이제 이런저런 순서들이 있어서 좀 다음 주 예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실 우리 이만규 목사님은 평복 노회장을 지내셨고요. 한 2년, 3년 전에 저희 교단에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신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작년 여름쯤 은퇴하셔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이맘때쯤 제가 어떤 목사님 동영상에 이분 은퇴하시는데 마지막 설교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교회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 설교가 이런 거 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한 30여 년 그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때 마지막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쭉 설교하시다가 마지막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인사하고 딱 이제 목회 마치고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후배들이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존경받는 우리 몇몇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어서 또 이제 은퇴하시고 좀 시간이 되셔서 좀 청해서 오셔서 좀 다음 주에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 후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간절한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임박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절절하게 편지를 써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코앞에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나 여러 말씀 보시면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제사가 이제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라는 것은 소와 양을 잡아서 고기에 각을 뜨죠. 그 고기를
불태워 드립니다. 그럼 불 타면서 연기가 쭉 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요게 번제라는 거예요. 요 번제를 들 때 겸해지는 제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제라는 제사를 더불어서 드립니다. 요 전제는 포도주를 막 지금 이글이글 지금 번제단에서 드려진 소, 양의 고기가 타고 있을 때 그때에 요 포도주를 거기다 붓는 겁니다. 그럼 포도주는 알코올이죠. 그러면 불이 이글이글 탈 때 그 고기가 연기로 향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포도주를 부으면은 확 불이 붙어버려요. 그리고 순식간에 포도주는 증발하고 맙니다. 이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 요거를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전제는 히브리어로 나사크라고 하는데 그 뜻의 의미는 붓는다, 따른다, 물을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헌신한다, 충성한다, 특별히 순교할 때 전제 같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곤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4장 6절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순교가 마지막 죽음이 아주 임박한 순간에 막 그러죠. 느끼는 그러한 순간에 절절하게 마지막 편지를 써보낸 것이 우리 함께 읽는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시면 비행기가 추락할 때가 있어요. 또 배가 침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건물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갇혀서 막 불이 막 밑에서부터 번져오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방에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기에 갇혀 있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 불 났어요.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먼지가 계속 연기가 오고 있어요. 불길이 막 느껴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엄마, 아빠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전화를 다급하게 전화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뚜 전화가 끊어지고 더 이상 소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마치 그러한 순간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특별히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질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마지막 절절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신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뭐라고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뭔가요? 우리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달란트를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드리잖아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힘껏 드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직분 받는 우리 귀한 9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평생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계산이 나요. 이게 더 바빠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일에 바쁘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열심히 잘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원리가 없으면 우리를 드려도 잘못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 우리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사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속의 은혜를 받아서 조금 더 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임직을 앞에 두고 우리 9분들 3주간 저와 함께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야고보서, 또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몇몇 성경 읽으면서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이 뭔가를 함께 말씀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의 틀을 자꾸 바꿔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직받는 분들, 그분들 말고요. 우리 모두 다 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답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의 일 할 때도, 세상 일 할 때도, 자녀 양육할 때도, 무슨 일 할 때도 그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더 깊이 보셔야 되고 계속 또 공부를 하셔야만 되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원리를 알고 가치관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과 다르게 자꾸 우리가 나를 드리고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어긋나는 일이 자꾸만 많아져요. 자꾸만 스텝이 꼬입니다. 자꾸만 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일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말다툼이 일어난다. 서로 각자 생각이 다르거든요. 경험이 다르거든요. 지식이 다르거든요. 보고 들은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도 이게 맞아요. 아니 이게 맞다니까. 아니 저거라니까. 서로 말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엄하게 말씀해서 이것을 명하라 라고, 엄히 명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상관이 뭐예요? 하급자에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는 끝이에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할 때 서로 말다툼하지 마라. 끝.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할 때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 할 때 어떤 경우도 말다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뭐냐?
성적인 가치관이 뭐냐? 그걸 보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의견을 조율하셔야 돼요. 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때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상의를 조곤조곤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조곤조곤 나누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다툼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다툼에서 이기는 사람이 생겨요. 말 센 사람, 말 빠른 사람이, 말 빨리 센 사람이 이기죠. 또 말 빨리 약한 사람이 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긴 사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진 사람 어때요?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에이, 하고 또 교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믿음 떠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도 말 다툼에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여전도회를 하든, 남선교회를 하든, 순모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말다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는 상의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번에 결론하면 그 다음에 또 상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한 번에 말다툼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보시면은 그 말다툼을 잘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아예 이름을 딱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도 이 사람이 말을 막 하고 다니고 막 말싸움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 사람 조심해라 라고 후메네오, 빌레도 이 사람은 말하는 게 악성 종양 같다, 암 같다. 이 사람 말 조심해라 라고 아예 딱 사도 바울이 두 사람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 이 성경 쭉 보시면 뭐예요? 진리에 관해서 엉뚱한 말이에요. 부활이 지나갔다.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 절대 조심하라. 이 사람 말 들으면 암 걸린다. 영적으로 암 걸린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말 다툼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수직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마치 가을에 배추에 꼬갱이가 이렇게 꽉 알이 찬 것처럼 믿음이 속이 꽉 찬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사람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남순교회, 여전도회 이런 일 저런 일, 찬양들 이런 일들 우리가 같이 하게 돼요. 사람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맞아야 돼요. 이런 사람 가면 교회가 자꾸 말이 생겨요.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인간관계를 잘해요. 참 사람 좋고 이런저런 또 모임 잘하고 또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속에 믿음이 없고 그냥 알맹이가 없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대형교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 오래 있어서 그런 현상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1대1의 믿음, 이게 견고하셔야 돼요. 또 동시에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관계를, 교인 관계를 잘 하셔야 된다. 말다툼은 절대로 안 된다.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또 그들로 깨어서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다툼하면 더 이상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참으며 잘 권면하면 비록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더라도 마귀에 잡혔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일이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아셔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두 번째, 나 자신이,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 명예를 얻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아, 저분 참 말하는 게 덕이 있네. 참 말씀하는 게 일리가 있네.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근데 말을 덕스럽지 못하게 하고 다투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셔요. 그리고 누가 낮아져요?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앞에서는 말 안 해도 에이, 저 사람 말이 왜 저래?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더 낮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99.9%가 여기서 나와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 받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섬길 때 함께 교회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말로 다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 망한다. 여러분, 무슨 의견이 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조곤조곤 상의하셔야 돼요. 더 좋은 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이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 잔소리로 어른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집에 있는 중고딩, 초딩 애들도 잔소리로 보면 애들 변하나요? 잔소리로 사람 변하면 벌써 이 세상 에덴 동산 됐습니다. 여러분의 집 벌써 다 평화의 동산 다 되셨어요. 그러나 잔소리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도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걔들도 할 말이 있어요. 걔들도 대들어요. 그죠? 그런 잔소리는 무익합니다. 답답하니까 우리 가끔 합니다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온유한 말로 덕을 세우며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권사라는 직분은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온유한 말로 사람을 권면해서 세워주는 사람, 이분들이 권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 장로, 감독,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을 소위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좀 한자를 보시면 저런 단어죠. 그 직분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 항존직은 한번 안수하여 임직을 받으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교회에서 면직시키지 않는 한 그 직분은 계속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신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죽을 때까지 직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거운 직분입니다. 명예로운 직분이고 그만큼 무거운 직분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사람을 중직자다, 무거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직자라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졌다. 하나님의 무거운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밑으로 점점 따라앉습니다. 가벼우면 점점 위로 떠요.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밑에서 일하셔야 돼요. 안 보이게. 자꾸 떠서 둥둥둥 떠다니게 중직자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이에요, 이거는요. 무거운 직분을 감당할수록 밑에서 수고하고 더 많은 짐을 받아줘야 되고 견뎌주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존직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여기 로비에 화분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초기 1, 2년은 뭐냐 가득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몇 년 세월 지나니까 다 좀 말라 죽고 이렇게 돼서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중에도 지금 7년째 살아있는 게 있어요. 참 저도 감사하고 대견해요. 겨우 일주일에 물 한 번 주는 거, 가끔 영양제 주사에 꽂아주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7년째 하여튼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화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화분이 커도 좋아도. 진짜 과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3년, 5년쯤 되면 요즘은 열매 조금 따죠. 한 10년 돼야지 좋은 열매를 tab니다. 한 20년 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땅에 심어놓고 3년, 2년마다 계속 캐서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계속 여러분 나무 옮겨보세요. 그 나무 몸살합니다. 뿌리 못 내려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좋은 열매를 결코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잘한 열매, 이런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9분 안수집사로 권사로 항존직으로 임직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광교 소망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가 내립니다. 이 결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를 내가 이 나무를 통해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내가 기도 응답의 열매를, 생명 열매를, 복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많은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내가 이곳에서 이 뿌리 내리고 그 열매를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복의 열매들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금그릇 쓰시나요? 크리스탈 쓰시나요? 그건 가끔 손님 올 때예요. 일상생활의 주인이 쉽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라면 끓여 드실 때 금그릇 꺼내서 라면 끓여 드시나요? 그런 일 거의 없죠. 좀 찌그러지고 우그러들었지만 알루미늄 그냥 이렇게 좀 오래된 냄비, 손잡이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물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올려놓고 라면 끓여 먹고도 한번 쓱 가시고 닦아놓고 또 그 다음에 쓰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주인이 자주 쓰고 귀하게 쓰는 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그건 대부분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실제로 주인의 손에서 많이 사랑받고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권력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 맞죠? 하나님은 그런 거 그렇게 관심 없으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죄에서 떠나는 사람,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 받고 싶으면 늘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늘 저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귀하게 쓰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뭔가 좀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늘 아쉬움이 있고 조금 더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아쉬움이 더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존귀한 자로 잘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요. 지금까지 귀히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쓰임 받고 싶고 또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때로 회개하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귀한 직분,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셔요.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셔요.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하다, 그런 명예도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런 존경을 받아요. 이거 참 귀한 일이죠, 그죠? 사람에게 존중받는 거, 이런 명예를 주셔요. 또 하나 뭘 주시나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셔요.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은 믿음입니다. 우리 의롭게 된 것 믿음이죠. 구원받은 것 믿음이죠. 기도응답 받는 것 믿음으로 받죠. 우리 모든 믿음은 처음과 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점점점 귀한 믿음을 주신다. 큰 믿음을 주신다. 살아있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찬송가 542장에 이런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후렴 보시면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좀 더 주세요. 더 진짜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9분 귀한 분들 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간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임직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9분, 우리 또 모든 성도들, 저도 역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